헌금, 연보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그 예루살렘에 선교하기를 그들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선교비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돕고, 또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같이 1차적으로 한번 그와 같이 선포를 했고, 오늘 2차적으로 이들에게 다시 이제 우리가 행하여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희가 합심해서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것을 기뻐하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드려지는 것들,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라는 거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심령이 비워지거나 가난해져 있지 않으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비워져 있는 낮은 마음들이 있어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대한 죄가 있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 것처럼 항상 주님이 주신, 그러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늘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 것이요, 그죠? 그래서 내 손 안에서 나갈 때에는 항상 어떻게 나가냐면 내 머리의 지혜 계산대로 그것들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에도 반드시 이제 무엇이 있어야 하냐고 생각하는, 우리가 초대교회 때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성령 안에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갈라지는 마음들이 그들 속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이렇게 하자, 또 이것을 이렇게 행하자라고 했으면 그것들이 다 그 안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져서, 그러니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없는 이들이 없게, 그리고 많고 적은 이들이 없게 모든 것들이 화목하고 공평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도 그러잖아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에 얘기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가난한 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지금 돕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너희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도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남의 어려움을 볼 때 그것을 무관심 가운데 넘어가지 말고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사실 어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공의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보면 많고 적고 누군가에게 불균형하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공평하리만큼 모두가 모양과 그 모습이 달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느끼고 그들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보실 때는 똑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말씀 안에 듣다 보면 너와 내가 다를 것이 없어요. 다 같다라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처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중심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 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내가 그 교회들마다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행했던 그들의 행위를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그것을 간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환난이 있대요. 시련이 있대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도 어디에 있었다는, 이거 마게도냐 그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 풍성한 연보였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누구를 도우라 하냐? 지금 나를 도와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러니 항상 보면 이기적인 사회가 어떤 사회를 이기적인 사회라고 하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 그리고 자기 중심만 서 있는 사회를 이기적인 사회라고 하는.
그러니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는 남이 없어요. 그리고 다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 나만 제일 불쌍하고 나만 제일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내가 가장 은혜 있고 내가 가장 감사가 넘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장 많은 것처럼 느끼는 자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광야의 빈들이라 해도 그들 안에 정말 사망이 날마다 나를 엄습해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다 해도 그들이 늘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계시면 부족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보여지는 것 안에 그들은 영적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에 소망이 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고백하는 것처럼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고난을 겪던 내가 환난이 있던 그 다음에 내가 물질이 있던 없던 하나님은 그 과거의 두렵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의 주관자가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보실 때 아버지의 하늘의 보고는 날마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뭔가를 주님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는 항상 내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것은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결국 내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상황까지 가버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은 주의 것이니까 네가 행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 수 없게 그 모든 선한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누가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의 가치까지도 매기셔서 그 상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 고린도 교회가 풍요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안에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타락해버렸냐면 인본주의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선교합시다, 뭔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까 도와줍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다 좋아하면서 다 그래 그렇게 합시다 하고 한 마음으로 갔겠냐라는 거예요. 다들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도 상황이 이런데 뭘 누구를 도울 수 있냐 우리들이 잘하는 소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서도 넘치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하잖아요. 여기서 마게도냐의 그 교회들의 간증을 하면서 그들은 어려움과 이와 같이 시련과 그 다음에 환난 있고 또 기근까지도 그들 속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이 연보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 물질을 풍성하게 드렸대.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 선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것을 뭐했다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는 것까지 비로다가도 그것을 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의 중심은 어떤 중심이냐면 그들의 환경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인 거예요. 그들의 환경의 어려움이 지금 나는 이렇게 평안하지만 나에게도 저러한 일들이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도리어 뭐하는 거예요? 빚진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재는 것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모든 말씀이 모든 삶이 나에게 비춰 보여지는 거울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보여주거나 어려움을 보여주거나 그러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고 너희도 저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돌이키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봤을 때 너희의 어려움인 것처럼 너희가 뭐하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충고해서 그들이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것이 너희의 삶의 미래의 화목이다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증언하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말해서 권면해서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헌신해라 심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서 말한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아버지의 믿음이 있고 성령이 그들 속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 보니까 방금 내가 말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그들은 확실하게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은혜스럽겠냐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나를 돕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세상에 요즘 한번 봐봐요. 우리가 보면 폐지 줍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먹지도 않으면서 수십억을 갖다가 아이들의 그런 장학금으로 내놓고, 또 그분들이 또 그 어려운 할머니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진짜 어려운 그런 사회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섣불리 내놓는 걸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 아까운 돈을 왜 저렇게 줬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그 예수님 옆에서 우리가 보면 이러한 것, 우리가 그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 했냐라는 거예요. 저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거늘 저걸 어떻게 허비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이다고 거기서 두 설명이 나와 있냐면, 그들의 마음에 강도와 같이 도적질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 의미가 부연 설명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 선한 것을 선한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절대 의롭지 못하면서 우리의 속은 악하고 강도의 구렬과 같고 우리의 속 안에는 쉼없이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서도 그 앞에 모양으로는, 말로는 그걸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그들이 더 얼마나 좋아하겠냐. 근데 그걸 예수님의 발 아래다가 다 허비를 해버리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누구의 소리냐? 우리의 소리와 같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아버지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허비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을 가지고 알면 자기 전부를 드린대. 우리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해야 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못하는 그 자체가 뭐다?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과 내 의로 아는 얄팍한 지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를 했어? 내 장래를 위해서 나를 기념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허비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과 같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말씀의 진리의 틀이 아니면은 우리 속 안에서 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나오면 안 돼요. 왜? 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대는데 그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늘 자기 욕심, 자기 배 채울 거, 그리고 자기 지식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누구에게 내가 없는 것을 빌려다가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르밧 과부만 봐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봐도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뛰어나면서 내 자식과 이걸 먹고 죽자. 그죠? 현실적으로는 육은 죽자예요. 사망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벌써 그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시냐면 엘리야에게 그러잖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벌써 엘리야에게 그 모든 상황을 얘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면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하나님 모르셨겠냐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순종하고 내어놓고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합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한번 딱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내가 강도요, 내가 도둑이고, 내가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의였다라는 거예요. 내 의. 이것이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감사가 되어진 게 아니라 내 의로 내가 계산해서 내가 판단되어져서 가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계산되어지지 않고 판단되어지지 않는 그 자체가 뭐냐면 주님이 기념하는 것들, 우리가 과부의 두렵동과 사르밧 과부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과 그리고 향유 옥합과 같은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모실 때 가장 합당한 예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합당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죠?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이와 같은 모든 사건들과 이런 것들의 증거를 가서 그에게 권면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너희도 도와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제 편지로 그들에게 문안을 했다라는 그 자체.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들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환경이 오든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가 받은 것이 다 신령하고 인간에게 줄 수도 없는 이걸 각오로도 살 수 없는 것을 너희가 받았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하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뭐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그 자체를 시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자신을 비춰보다 보면 정말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에서도 우리는 어때요? 항상 걸려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 하나에서도 벌써 마음에서 굽어질 수밖에 없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너희한테 해라.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해라. 11조를 해라.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명령하는 법은 없어요. 다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안에서 하고자 하는 심령이 올 때 드리는 거지. 교회에서는 그것을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명령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은혜가 오면 주의 마음이 오면 아까 말하잖아요. 가지고 있지 않는 것까지도 너희가 더 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이 뭐한다라는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사랑으로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라고 말들을 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는 훈련되어진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초적인 훈련을 가지고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걸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 앞서서 행하는 걸 보고 우리가 따라서 또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대로 행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인본주의화 돼버리니까 이제는 그 행하려고 하는 조차 자체도 시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치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명령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나 모든 것은 이것은 해라. 이건 해야 맞다. 이것이 아니라 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너희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행하면 된다라는 것. 그러니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엄청 멋진 말씀이잖아요. 신의 아들임에도 신이심에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쥐락펴락 바꿨다가 새롭게 했다 할 수 있는 분임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겠냐는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마음의 뜻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뭐다? 너희 모두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모두가 화목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 모두를 공평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뽐내고 없는 사람들은 궁핍하고 그 안에서 억압당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한다? 내가 가장 인간의 낮은 자리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있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연보라라는 뜻이 뭐냐? 비우다예요. 비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우면 가지고 나가서 비우고 오면 그것을 채우다. 무엇으로 채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 마음에서 막 재고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드려버릴 때 하나님 바로 갚으시는 것들을 우리는 늘 삶에서 매 순간마다 그거를 경험해. 매일마다 우리는
우리 자로 재잖아요. 무게를 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대잖아요. 근데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딱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한 것도 주시지만 딱 맞게 그것을 행하시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이것을 보고 행해라가 아니라 보고 계신다는 아멘.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아멘.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나는 다 가진 자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다. 너희 피조물에게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근데 피조물에게 내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다? 나와 같이 너희도 부유한 자가 되기를. 나와 같이 천국이 너희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너희가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 일에 관하여는 나는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서 행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러한 일들을 협력해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아서 가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봐봐요. 이런 일이 되게 생겼었는가. 완전히 세속화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도와주라 하면 돕겠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행할 때 우리도 늘 삶에서 들려지고 우리가 경험해온 것들이 많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면 믿음 안에서 하려고 하면 사람의 소리를 딱 내서 정말 하나님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세상의 소리가 딱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럼 복음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봐봐요.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뭔가가 옳고 그르다 그것을 판단하고 갔지만 그 원리 자체가 뭐냐? 그르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진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올바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갚으셔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대응하시지 내가 인간의 힘이 있어서 그것을 대응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사고를 갖고 어떤 중심의 믿음이 있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분량은 요만큼인데 요만큼을 하라.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원은. 그러니까 스스로가 뭔가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전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와라 해갖고 오면은 결국은 나중에 떨어져요. 근데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뭔가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들은 다 기억나. 그래서 그게 나중에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뿌리 깊게 내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모든 것 안에서 그 뜻 안에서 가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이 말이 너무 할 마음만 있으면 그죠? 사람이 마음이 어리려도 육신이 약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마음이 생기면 하게 되지. 마음이 없는 거 억지로 해라고 시험 들어가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딱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런 행사나 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소원을 두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저걸 해야겠다. 그리고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우리 옛날에 막 그 말도 안 되는 부흥 강사님들이 너 몇 천만 원 해. 너 뭐 해.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어. 아무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왜?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 이제는 너희가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죠? 넉넉하다라고 말하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마음이 크면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하면 많이 할 것이고 우리가 그 마음이 분량이 작으면
대로 할 것이지 하나님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는 왜 이만한 그릇이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멋진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을 인정하고, 그런데 먼저 된 자들이 믿음이 조금 더 있다고 너 왜 그만큼만 해?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그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사람을 억지로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단계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균등이 평등, 그죠?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게.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치우치거나 이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어려움을 딱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라는 거예요. 어려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이 뭐냐면 교회 안에 어려움 한번 당해봐봐요. 얼마나 합심해서 움직이면서 얼마나 협력을 해서 서로, 세상은 거들떠도 안 봐요,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늘 보살피고 기도해주고 늘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어떤 어려운 행사나 이런 일이 생겨도 항상 발벗고 나서는 게 바로 믿음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도 뒤로 빠지면 안 돼요. 왜냐? 나에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모든 일을 할 때에는 협력해서 손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돼. 왜냐? 우리는 초신자가 아니니까. 누군가는 그걸 보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걸 보면서 배우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먼저 된 자들의 중요성, 이거는 믿음이 많고 적음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열림만 자랑하고 있는 건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볼 때에는, 남들이 볼 때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라고요 하는데 실제로 초신자보다도 못하는, 우리가 보면 그러한 생활들, 당신을 볼 때 내가 뒤따라가면서 뭔가 배울 점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행태나 모습들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면 이거는 굳이 가르쳐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굳이 하나님의 복음을 딱 앉혀놓고 이건 이런 거야,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가야 돼, 이걸 세뇌시키듯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믿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말씀이 연보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듣고 이 말씀과 나를 비춰봐서 내가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의 자세를 고치면서 믿음에 앞서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대. 결국은 다 하나님이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게 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너희 삶을,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갚아버릴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그 기근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왜 굳이 어려움을 줬겠냐라는 거. 협력하라는 거. 아멘. 그리고 그 협력해서 배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에 아까 말한 균등이라는 것이 뭔지를 깨달으라는 거. 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를 동일하게, 동일한 고난 속에, 동일한 환경 속에 넣어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바로 깨달아서 알아야,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어때? 빨리 가야겠다. 우리가 그 일은 내가 앞장서야겠다. 어려운 일일수록 내가 먼저 해야겠다. 이 마음이, 왜? 그 일이 내 일이니까. 나중에 나도 그런 일들이 다가오면 누군가가 그렇게 하니까. 근데 나는 그런 일을 전혀 안 해버리면 나중에 누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누가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왔을 때 내 일인 것처럼 누가 나서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서로 균등하게 너희 모두가 다 이렇게 협력해서 손을 이루면서 화평하면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연보에 대한 이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항상 아버지의 말씀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법이 있어서 내 법이 정해놓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정하게 하셔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뭐다?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어떠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딱 놓고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런 상황과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선한 양심 마음을 주신다면 속히 행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풍성케 하신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늘 살펴주셔서 주변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곳이 없는지 또 어려운 환경이 없는지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선교지가 없는지 우리를 또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도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